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5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볼 텐데 사실 모세가 느보산에 죽고 난 다음에 모세 뒤를 이어 이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참 부담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뒤이어 지도자가 되었냐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인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수종들면서 모세가 어떻게 일해 왔는지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 야, 내가 진짜 모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걱정과 염려가 여호수아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기억이,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남아 있는 거죠.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만류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 백성들의 눈빛, 백성들의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그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 절대로 잊지 말고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기가 나고 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막상 보니까 여호수아 눈앞에 있는 백성들도 또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40년 전에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있는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40년 전 이들의 부모들과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있는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와 나누었던 대화를 보니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정복했고 그리고 그 땅을 이 두 지파 반에게 미리 분배를 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와 약속했던 게 있어요. 자기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런데 우리 9지파 반이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 이미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으니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얻기까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당신들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이 두 지파반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서 기꺼이 선봉에 서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기들은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전쟁에 간다. 그리고 40년 전에 그 거민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쳐 나왔는데, 그런데 또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두려운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싸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지파반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에 청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40년 전에는 어땠죠? 우리 모세 죽이겠다 그랬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힘이 났겠습니까?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2장까지는 총 24장 중에 12장까지는 5년 동안 33번의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3장 이하에서는 정복한 그 땅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정복한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의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한 500년도 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별처럼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약속은 뭐였냐면,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500년도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500년이 넘게 걸렸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기억하셔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 야곱, 요셉, 이 아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기에 결국에 5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요, 여호수아 24장 맨 마지막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유언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유언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유언도 잠깐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요셉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니 훗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세겜성에 장사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도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그 약속이 세대를 이어서 성취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범위를 좁혀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목적은 뭐였습니까? 결국 어디를 가기 위해서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신앙은요, 이어달리기 같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끝내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나를 이어서 내 자녀들, 또 내 그 자녀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때에, 내 당대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내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내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자기 당대에 뭘 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유언을 따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로마까지 가고 거기에서 멈추었어요. 그럼 바울의 인생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그 바람을 따라 그 믿음의 후손들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릴레이,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때야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보호하거나 내가 가르치는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달려갈 사람들, 함께 이어 달려갈 존재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고 우리가 보호하고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사람, 내가 바톤을 이어줘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명령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길갈에 돌 12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 마른 땅이 되었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돌 12개를 쌓아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죠? 훗날 너의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고 답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마 자녀들이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궁금해했을 거예요. 아빠, 이 돌은 왜 여기다 쌓아놨어요? 엄마, 어떤 의미로 이 돌을 여기다 이렇게 쌓아놨고 왜 12개예요?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그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궁금해하면 그걸 가지고 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이어지게 해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의 아이들 질문합니까? 질문 안 하죠. 우리가 답할 것도 없어서 참 편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안 물어볼까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볼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12개의 돌무더기를 보면서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12개의 돌무더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서, 교회 어른들에게서 12개의 돌무더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묻고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답하면서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 이 신앙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 12개의 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물어볼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도 그랬어요. 5년 동안 33번의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33번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딱 떠오릅니까? 어떤 전쟁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 전투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결과가 뻔한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저 요단 동편의 두 왕들을 무찔렀던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너무 두려워 떨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당신들에게 줄 텐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좀 선대해 달라. 라합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싸우기도 전에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싸우나 마나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문 다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와 싸우지 않으면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전투였어요. 그래서 뭔가 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전투는 전쟁도 아닌 전쟁이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래요. 그냥 도르래요. 그리고 돌다가 어떻게 하래요? 나팔 부르래요. 소리를 지르래요. 여러분 도는 것이 전술입니까? 여러분 나팔 불면 적들이 막 무서워 떱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찌를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위를 그냥 돌래요. 걸어 다니래요. 여러분 그리고 군량미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량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축된 군량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40년 전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그 가나안 족속은 더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40년 전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도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고 이해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5년의 전쟁은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아이들도 있었어요. 온 백성들이 함께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 도는 현장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왔으면 뭔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엄마,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단다. 여러분 이게 이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되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걸 배워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입 다물고 돌아라 말씀하신 이유도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돌기는 돌아요. 그런데 뭔가 속으로 막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야 이거 돈다고 뭔 일이 벌어지냐 막 이러면서 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도 뭔가 속으로 중얼거리고 자기만 들리게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을까요? 내가 손잡고 걷는 내 아이가 듣는 거예요.
이거 걷는다고, 이거 돈다고 이 성이 무너져 이러면서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성을 돌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야, 진짜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도대체 왜 돌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돌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그럴까? 엄마 아빠가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교회와 혹은 목사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뭔가 불만과 다른 안 좋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 내 아이들이 옆에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신 적은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혹은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목사와 성도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옆에서 듣고 있었다면 그 아이들은 교회나 목사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도 알거든요. 성을 걷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아이들도 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왜 돌라고 하실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돌라고 하시지?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엄마 아빠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돌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점령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더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다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13장 이하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갈렙 못지않은 대단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라는 것이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을 위한 땅을 맨 마지막에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남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자녀들 예배하는 건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자 서울에 있는 땅들 하나씩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어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달라고 하실래요? 서울에서 한남동? 네. 강남?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제가 제일 나중에 그 땅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강남 남겨주실래요? 안 남겨주실 거죠? 일부에서는 안 남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 좋은 땅 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남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주신 거, 이거 그냥 제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맨 나중에 그 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우상들 섬기지 말고 다른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겼으면 좋겠다. 말하고 또 말해도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언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알아요. 여호수아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화답하냐면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니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아이들은 믿음으로 키우는 게 뭘까
그걸 풀어보면 신앙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교회는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뭘 궁금해할까요? 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교회 어른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예배하기를 힘쓰실까? 왜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실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엄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여 왜 그렇게 성을 돌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어받아 달려온 그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로 이 이어달리기의 바톤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또 의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그 꿈과 또 인격과 능력이 바로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그 온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결단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어온 이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답할 거리들을 하나님 우리가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이 한 주를 살아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 달려왔던 이 신앙의 이어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리고를 돌 때 불평의 입을 닫고 묵묵히 순종했던 부모들처럼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 따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